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미가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부분은요, 앞부분 1절, 2절, 뒷부분 6절, 7절, 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라. 이는 거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들에게 하여 멀리 쫓겨난 자로 평안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계속되어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게 하시나. 다 같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우리 주위 분들 보시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향기로운 모든 지체들은 다 평안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평안한 마음이 시작입니다. 평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거든요. 자,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한다면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둡지요? 사실 그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주는 그 어두운 부분 때문에 꺼리끼리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성도는요, 삶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누구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보응하는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누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윗은 이런 얘기도 해요. 시편 143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옵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예,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겠냐고 절규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주의 목전에, 하나님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말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간구하는 소원,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많은 일들, 이런 것들 응답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미가서 4장은 성도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선포하시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저 또한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요, 성도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먼저 한번 보시면 말이래라고 시작합니다. 말이래. 여기서 말이는 뭐겠어요? 구약시대의 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메시아의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약의 시작. 지금의 신약의 시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대.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은 구약, 지금 예수님 오기 전에도 한 400년, 500년 전에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선포하신 말씀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지금 그 당시 초창기의 그 신약시대의 그 시작을 여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더불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적용이 있는 겁니다. 그
그와 같이 살아내라는 거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 이게 뭡니까? 믿는 자들의 그 무리가 함께 있는 곳. 이게 어디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교회가 세상에 세워질 것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400년, 500년 전에 네가 선지 않겠어. 그리고 본문 2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 어디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 누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실 거라는 거죠.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던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겠으니,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곳에서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거라는 거예요. 각 여러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쓰잖아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유용이든가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가면 그제 나가나, 저번 주에 나가나, 이번 주에 나가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바쁘게, 그것을 더 우선순위로 살다 보면 소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까지는요, 예수님의 그 핏값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외면해요? 여러분들이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이 안 나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빨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삶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록 교회에 와서 지금은 졸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알아듣지도 못하고 졸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악착같이 붙으시고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변화를 가지라는 그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그냥 예루살렘은 뭐였어요? 선지자의 그 예언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고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무엇이든 응답받을 길이 없어요. 간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길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죄된 것을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림으로 자신의 죄는 사함을 받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범해요. 그러다 보면 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야 돼요. 그 피, 여러분들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 누군가가 피를 뿌림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분이 신약시대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는 신약시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바로 이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곳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예수님이 삶의 방향으로 제시했던 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죽어도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되지 않나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표대가 되지 않나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뜨거운 곳에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더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같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곳이 복음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네. 그것이 복음 아닌가요? 뭔가 전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은 좀 이상하네. 너무나 진짜 섬김이 좋네. 아,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게 아름다운 삶일까 하고 뭔가 도전을 받아요. 그게 복음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무조건 예수 이것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것이 복음의 현장이고 그것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여호와의 산이 있는 곳이고 그것에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현대로라면요. 복음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한테 전하는 주라는 얘기였거든요. 바로 이 복음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된다는 거죠. 이유는 뭐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낼 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요? 아니요,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복음의 현장에서는요. 복음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픈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눌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살고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날 때 그와 같은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귀가 막혀버렸어요.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도 예수 믿는 거 맞지요? 그러나 그 구원이 글쎄요 제가 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이 뭔가 달라져야 돼요. 저도 그게 안 돼서 속이 상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얘기라는 거죠. 자, 아무튼 성도는요 삶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성도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 결정을 내게 되셨어요. 자, 이어서 또 본문 3절에서 보시면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그렇죠.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결국은 전쟁이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여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삶의 현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칼로 창으로 뭐예요? 농기구를 만들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본문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뭔가 좀 문과적이죠.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송이가 연걸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참 앉아 있어요. 얼마나 뭔가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평안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본문 5절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하세요. 항상 성경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과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래? 오케이. 그렇다면 이렇게 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지금 본문 5절에서 인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자, 여기서 삶의 모습을 지금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신의 이름. 자기의 신의 이름. 자기의 신. 물론 여러 가지 여러 삶의 모습이 있지만 이 자기의 신이라고 한다면 자신만이 섬기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맞아요. 물론 이런 의미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믿음을 갖는다든지 이방 신에게 한다든지 그런 거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기의 신이란 말은 자신의 유익을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것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때는요 예수를 깊게 섬기지 못했을 때는 내가 공부하는 게 뭐죠? 내 파워를 기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컨셉을 뭐 좋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요즘에 그러는 거 있던데 아무튼 뭐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나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뭐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다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자기의 신이라는 이름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자기의 신이에요. 이 자기의 신에 포함되는 건요 내 가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정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건드세요. 왜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게 더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뭐 때문에 연연한다면 하나님은 치세요. 이게 무섭기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자기의 신이라는 표현을요 하박국서에서도 표현해요. 하박국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은 자라. 자, 그 힘으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다 데려가죠. 여기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자기 신을 삼은 자라는 거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지하리라. 자, 자기 힘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신을 삼는 자라는 거죠. 자기의 능력, 파워를.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지나치게 행하여 득지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들이 자신의 신을 삼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다시 그들의 그 포악함으로 득죄를 하게 되면 또 그것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지금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기 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봤어요. 누군가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악을 행한 것의 그 결과는 다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핍박했는데 그 핍박한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그 악한 결과를 심판받는 거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섬겼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내가 섬긴 그 사람에게서가 보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절망을 하죠.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하면서 그 사람이 배신 때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막 난리가 나죠. 뭐 이럴 수가 있냐고 저럴 수가 있냐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내가 섬긴 그 사람에서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그냥 머릿속에 놔둬요. 그게 뭐예요? 아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옛날에는 진짜 이건 못 참았어. 내가 진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냥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다 보니까 내가 참아지네. 이게 변한 거예요. 이게 또 능력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분을 내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변한 것이 어때? 분을 내지 않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축복할 그릇으로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한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세상에요 사실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언뜻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누군가에게 선한 의미로 돈을 꿔줬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질 않아. 속상하죠. 물론 그렇다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게 그래요. 자, 그러면 서로 재판을 한다고 치자고요. 재판장에서 뭐예요? 재판장에서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분 내에 누가 거짓말을 최고로 잘하느냐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은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모든 준비를 하고 나왔겠죠. 그 사람은 그 돈 띄어먹으려고 그 돈 안 주려고 엉뚱한 소리도 막 하겠죠. 거짓말도 막 하겠죠. 옛날 같았으면 저 인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저 인간을 통해서 저 악한 도구를 통해서 내가 옛날 같으면 내가 저 죽였는데 지금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내가 저 사람이 참 연민의 정이 느껴지고 저렇게 해야 되겠나?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 같으면 삶에도 저질러 그 상황을 나는 지금 이겨내고 있어요. 내가 변했잖아요. 축복, 그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뺏긴 저 사람의 저 돈, 내가 저 사람한테 받아야 할 그 돈은 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대체 뭘 어떻게 하셔? 예,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 베풀도록 섬김을 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네, 하나님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사람 가운데 악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선의 도구로도 사용하시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는 무엇을 받겠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할 때 자기의 신이 아닌 여호와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할 때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요 무엇을 하든지 오직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뭐 좋고 나에게 좋지 않고 하고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세상은 절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뭔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나 또한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포함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고집이 나 한 고집 하지 그래서 세상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천만에요. 내가 예수님의 중심으로 들었을 때 같은 이치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가만 보면 뭔가 좀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악을 행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악을 당하고 악행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뭐예요? 내가 과거에 저지른 그 누군가에 대한 악행을 행하였던 것을 청산하는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려는 왜 내가 변화받으면 축복받으니까 그래서 나를 축복하시려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은 본문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자, 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세요? 본문 7절에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서 치리하신데 누가? 저는 자, 예, 쫓겨난 자, 내가 환난받게 한 자. 그러면서 본문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그 예루살렘의 그 부귀 영화가 돌아온대요. 예, 여기서 권능이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부강함이에요. 예, 그 강력한 물질로도 뭐로도 꿀리지 않는 그 강력한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권 또 부강함이 회복되고 또 평강의 나라도 굳게 서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두려울 게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그 권능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있어. 여러분들 통해서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런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면서 그 안에서 뭐예요? 자기의 신을 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 맞지요? 삶의 모습으로 들어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이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소원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써도 모자람이 없는 그 물질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필요가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필요가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심판의 결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유익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유익을 통해서 그것을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그 누군가가 보아도 당신은 참 착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그런 인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신, 나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병을 낫는 것도, 내가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아야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지만, 이렇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병이 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지금 병이 나면,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성장됐기 때문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회복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회복됐습니다.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게 유익은 분명히 건강이 회복됐다는 나음이 있을 뿐더러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뭐다? 자기의 신이라는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초점에서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벌이 되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좀 많이 하나님의 일에 막 물질을 물쓰듯이 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대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대요. 자, 이게 뭐예요? 내가 환난받게 한 자. 내가라는 말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하나님이 환난받게 했다고 한다면 뭘까요? 뭔가 지금 죄 속에서 그동안에 내가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른다 이거죠. 내가 뭔가 죄악된 삶의 모습이었는지 모른다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뭔가 저는 자, 뭔가 부족한 거예요. 저는 자 생각하면 성경 말씀에서 딱 누가 생각나나요? 야곱. 그렇죠. 이 사람도 21년 동안 자기 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숱한 고생해서 변화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자를 하나님 모았어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앞으로 심판을 받을 자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뭔가 살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다 쓰시겠다? 아니요. 벌써 심판을 받아서 돌아온 자를 모으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픔을 겪을 자가 아니라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회개를 발판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죠. 뭔가 다른 차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계속 살게 되면 구원할 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회복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축복하셔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자기 신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왔던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쓰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모습이, 내가 지금 자기 신으로 살았는데 그동안은 내가 자기의 신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바뀐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살았다면, 그 살았다면 자기의 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도록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이고 이주원 목사님 맨날 변화 받고 성경이 그거예요. 어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뭔가 은혜스러운 거 많지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스러운 설교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변화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설교 말씀이도 이 변화가 빠지고서는 말씀 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서 축복받았던 이 족장시대의 그 아브라함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자기 부인을 팔아먹을,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변화되든 되었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설교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들어왔던 설교가 그거였고 이번 주에 들어갔던 설교가 그거였다. 천만에 난 설교 말씀이 이 제목이 다 틀려요. 이 말씀이 내용이 틀려요. 말씀이 내용이 틀리지만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변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틀려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뭔가 다 틀린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핵심으로 딱 결정내는 것은 딱 변화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아무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 시간은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모든 것이 자기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살도록 변화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되면은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그런 축복 앞에서 여러분들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성도의 인생에서 뭔가 황당한 것, 난 이게 아니었는데 뭔가 황당하게 다가왔다면 뭐예요? 메시지예요. 나 도저히 내가 왜 이러지?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과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황당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계속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을 안 놓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빨리 돌이키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욱 수렁에 빠집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문제는 알아도 또 뭐예요? 이게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변화도 추구할 수 없죠. 그리고는 뭐예요? 매일같이 씩씩거리는 거예요. 아이씨, 왜 나는 맨날 이래?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괴로운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일만 생기는 거야?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땐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어요. 성도에게 있는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한 제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에 무엇인지 구하면 이룬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말씀이 나의 문제, 나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구하시든지 다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막 기도해요. 막 소원을 응답해달라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때를 쓰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안에 거하는 것에 우리는 어때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모른 척해요. 그걸 안 하고선 받겠다고 하니 참 예수님도 들으시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가슴 치실 일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변화돼 보세요. 주변이 변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네가 변하지 내가 변해야 되냐고. 부부싸움 하다가 그런데요. 너부터 변하라고. 아니요. 나부터 변해야 내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기도에 응답받거나 받지 못했거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100%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쁨의 열매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아요. 이건 또 왜 그래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를 간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세상 끝에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면 또 심판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 이어지는 5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무불에 던지어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나는 천국에 못 가냐 이거예요.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응답을 왜 못 받겠냐 이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겠냐 이게 뭐예요? 간단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부득부득 갈면 뭐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또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분별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섬김을 받는 자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자가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돌아가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섬김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성도가 같은 행함으로 이웃을 섬길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다 받아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섬김이 나한테 따라오는 거죠. 내가 이웃을 섬길 때 예수님이 나를 섬기게 되는 원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 맞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전혀 살지 않아. 내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전혀 살지 않는다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손들이나 친구가 아니면 누군가에 지금 나는 그 친구를 많이 사랑해요. 근데 그 친구는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 뭐 어떡할 건데요? 뭘 해주려고 해줄 수도 없잖아요. 바로 그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삶에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섬김에 받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모였어요. 섬기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섬김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게 자기 신의 그 돌아가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내가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시면 내가 국무총리 좀 할까? 재무부 장관이 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유다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를 바 없었어요. 모두가 다 관심이 한 자리 차지하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렇지 뭔가 기회가 오기를 안달하지 않습니까? 기회만 온다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심리 그렇잖아요. 저희가 거래하는요, 어떤 떡집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그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 딱 되니까 대뜸 하시는 말이 서울에 다녀와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끈이 있나 봐. 그래서 무슨 끈이든지 한번 잘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하고 웃어버렸는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모습, 뭔가 지금 끈 잡는 건가요? 아무튼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자신의 신으로 살아갈 때는 다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자신의 인생에서 유다는 절망으로 창자가 터져 다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희망으로 열매를 맺어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요게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차이가 대체 어떤 것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변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에요. 베드로가요, 새벽닭을 울기 전에 3번을 배신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배신을 때리고 있구나 하면서 그 쓰잘인 경험을 해요. 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로 가겠다고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유다는요, 똑같이 그런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유다는 회개는 있었어요. 유다는 똑같이 회개를 해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다 돌려주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은혜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결단으로 목맵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할 것을 결단하고 했잖아요. 태도가 바뀌어야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세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창자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희망을 이루고 성공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못 이루는 거죠. 그 차이는 뭐다?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가 회개하느냐 회개 안 하지 않느냐, 내가 말씀 가운데로 사실 변화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 결정이 난다는 거죠. 똑같았잖아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뭐가 들려요? 같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행동에 틀렸고 그 행동에 틀린 것, 즉 말해서 자신의 그 신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갈려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모시겠다고 하는 자들 모두가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저는 자, 쫓겨난 자,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받게 하시고 변화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결론으로 지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착한 이 사도 바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벌써 이 원리를 깨닫고 자기 있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예,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지금 나의 삶이 그렇죠? 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탁 씁니다. 아, 멋있는 친구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죠. 이 말은요, 자신도 그리스도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섬길 때 사도 바울의 섬김은 뭐였나요? 예,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꼭 사도 바울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나의 신이 아닌, 자기의 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믿고 성공했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로 나타날 때 성도의 삶에는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내 소원, 여러분들이 소원이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원은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룬다는 거예요. 열매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은요, 2013년에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서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시고 마음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황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감당하든 그것만이 저희들에게는 소망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섬김이 있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저희가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내므로 저희들이 간구하는 소원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현장에 그야말로 소경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나의 삶에도 일어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